오늘 신학 강좌 신론 50번째가 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기독교 변증 네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절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1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오늘 이제 예수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내가 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자, 이게 뭘까요? 우리 믿음이라는 거는 거기에 분명히 증명이 따라야 된다. 확실한 증거가 거기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을 예수님이 부인하지 않았죠.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제 제목이 이제 서브타이틀이 기독교 변증학의 세 가지 형태라는 부제를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기독교 변증학에는 세 개의 형태가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 변호로서의 변증이 있습니다. 변호. 디펜스 하는 거예요. 변호해야 되죠. 두 번째로는 그냥 무조건 내가 변호하는 것이 왜 옳은가에 대한 증명을 해야 되죠. 그래서 두 번째로는 증명으로서의 변증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내가 변호하는 것을 확실한 하나의 사실에 근거하여 그게 진리라는 것을 이제 증명하면 그러면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비판해야 되죠. 그래서 세 번째는 비판으로서의 변증.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변증학에는 세 가지 형태의 변증이 방법론 있다. 첫째는 변호로서의 변증, 두 번째는 증명으로서의 변증, 세 번째는 비판으로서의 변증.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자, 먼저 변호로서의 변증부터 한번 좀 다뤄보겠습니다. 자, 왜 변호를 해야 됩니까? 누군가 나를 공격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이제 법에 있어서도 누군가 나를 공격할 때 그 공격에 대해서 나를 방어하는, 그렇죠? 그걸 뭐라 그러냐면 변호라 그래요. 그래서 그걸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을 이제 우리가 변호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변호로서의 변증은 무엇을 전제로 하느냐면 불신앙적 공격에 타당한 답변으로 방어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타락한 세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진리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제 공격을 이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타당한 답변, 그거 이제 방어죠. 그래서 오늘 기독교 진리가 우리가 적극적으로 뭐 공격적인 뭐 이러한 측면도 있지만 제일 기본이 방어하는 거예요. 진리를 방어하는 거예요. 자, 여기 바울은 자신의 선교 사역을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이라고 빌립보서 1장 7절에 말했죠. 여기서 변명이라는 거는 변호죠. 공격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하는 변호. 여기 확정이라는 것은 그것이 왜 타당한가를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기독교가 단순히 변호만 하는 종교가 아니다. 아니라 왜 그것이 옳은가를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 특히 증명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믿음으로 증명이 안 되죠. 변호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믿음의 근거를 두고 있는데 증명이라는 거는 우리가 지난번에 배운 것처럼 변증학과 험증학이라고 해서 변증학은 뭡니까? 철학에 관계되는 거죠. 험증학은 뭡니까? 과학에 관계되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과 과학을 총동원하여 왜 기독교 진리가 올바른지를 이제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복음의 진리는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돼요. 변호하면서 증명하는 일을 양쪽에 다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기독교에 대해서 불신자들이 그 기독교 진리를 공격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뭘까요? 제가 볼 때는 악의 문제예요. 불신자들이 기독교를 공격할 때 이 악의 문제로 계속 공격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이 악한 악이 불의가 왜 득세하느냐? 아마 요새 그런 질문도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지금 요새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창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질문 할 거예요. 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뭐 왜 이렇게 우리에게 인간에게 고통을 주느냐? 뭐 이런 것도 우리에게
말할 수가 있죠. 자, 이 악의 문제, 이 땅에 존재하는 악의 문제는 이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악인들에게만, 그 악을 행하는 악인들에게만 벌이 꽉꽉 임한다면야 뭐 문제가 없죠. 너는 천벌을 받을 거야.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없는데 선한 사람에게도 이렇게 고통이 오거든요. 이럴 때는 참 이 문제가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에게도 고통이 올 수가 있잖아요. 안 풀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인생 살면서 예수님을 오랜 세월 동안 믿은 사람들이 뭐 나름대로는 열심히 주님 뜻대로 산다 했지만은 고난이 올 수도 있어요. 이럴 때는 참 난감하죠.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뭐 이렇게 질문한단 말이죠. 옛날에 그 빌리그람 목사, 지금 돌아가셨지만 그 정말 세계적인 부흥사가 있었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젊은 날에 이 사람보다 더 골출한 전도자, 동력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 이름이 뭐냐면 찰스 템플턴이라는 사람이에요. 찰스 템플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초기에, 그러니까 막 20대 때 막 혈기방장할 때 이제 둘이서 이제 막 천막 캠페인을 하고 뭐 부흥회를 했었죠. 자, 그런데 자, 이 빌리그람과 찰스 템플턴이 같이 사역을 했었는데 어느 날 이 찰스 템플턴이 시험에 들었어요. 굉장히 이제 명석한 두뇌를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에 대한 의문이 풀어지지 않고 결국 그게 마음에 계속 회의심으로 쌓여가지고 결국은 기독교를 배척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었느냐, 템플턴이 카나다의 신문기자 출신이에요. 머리가 아주 명석하겠죠. 그랬는데 이 사람의 그 믿음을 집요하게 흔드는 그 회의에 완전히 얻어맞아가지고 결국 신앙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는 이런 회고를 해요. 무슨 회고냐? 내가 회심했을 당시에는 너무 어렸다. 그리고 의문과 회의가 나를 공격하기 시작할 당시만 해도 그것을 감당할 만한 믿음의 버팀목으로서의 지적 역량과 신학적 훈련이 결여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는 뭐 빌리그람도 그렇고 찰스 템플턴도 뭐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냥 열정에 불타오르는 전도자였죠. 이 템플턴이 뭘 얘기합니까? 지적 역량과 신학적 훈련이 결여되어 있었다.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냐? 오늘 기독교인들이 신앙하면 어떤 거, 마음의 영역, 그렇죠? 뭐 믿음, 뭐 성령 충만, 뭐 은사, 이것만을 이제 신학의 영역으로 생각하고 이성적인 뭐 이런 신학,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경홀히 여기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 사람이 템플턴이 무너졌던 거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떤 굉장히 어려운 인간이에게 직면한 그 고통 문제 때문에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또 신학적으로 이게 훈련이 안 되다 보니까 자기 이성의 도전을 이게 안 되니까 결국은 이제 신앙이 무너지게 됐는데 결국은 이 사람이 이제 회의에 빠져 사역의 길을 떠났던 그는 이제 카나다로 돌아가 다시 이제 기자로서 돌아가죠. 글 쓰는 사람으로 평생 살다가 결국은 무신론자로서 죽게 됩니다. 참 비참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성과 믿음은 반대말이요 상호 배타적인 단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게 잘못됐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템플턴이 왜 하나님을 배척하게 됐나? 아주 단순한 어떤 사건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라이프지라고 아시죠? 미국에 이제 큰 그 사진 잡지가 있는데 거기에 실린 한 장의 사진 때문에 이 사람이 신앙을 버리게 됩니다. 그 사진 속에는 처참한 가문 속에 죽은 아이를 안고 한없이 야속해하는 표정으로 하늘을 우러러보는 한 여인에 대한 그 사진이 올려 있어요. 뭐 우리 지금 요새도 그렇지만 옛날에 보면 아프리카에 비아프라다 뭐 이런 그 아주 가난한 나라에 막 기근이 들어가지고 막 굶어 죽는 기근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이런 그 잡지에 실리잖아요. 그 라이프지에 실린 그 한 장에 그 비참한 그 여인, 죽어가는 아이를 안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고 있는 그 여인의 그 사진을 보고
이 템플턴이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에게 고통을 줄 수 있느냐. 이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을 이제 회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문제가 지성적으로, 신학적으로 풀어지지가 않아요. 결국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거듭났던 사람이. 야, 무섭죠. 그래서 오늘 기독교인들에게도 이 뜨거운 열정적인 신앙도 필요하지만 날카로운 이성, 합리적인 그러면서 신학 훈련을 통하여 확고한 진리에 대한 확고한 이러한 자기의 신앙을 방어할 수 있는 지적 훈련, 신학적 훈련이 없으면 아주 극한 상황 가운데서 배회할 수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물론 기독교인도 그렇고요. 불신자도 악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공격하게 됩니다. 물론 인간이 뭐 타락해서 그렇다 뭐 이렇게 되면 할 말이 없는데 이게 그렇게 악의 문제가 이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감추어진 의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생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선한 하나님이신데 왜 이 세상에 악이 들어오도록 허락하셨을까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만약 악이 궁극적으로 인간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거라고 하면 차단했을 거예요. 그렇죠? 에덴 동산에 제일 먼저 사탄이 타락한 걸 막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탄이 타락했어도 그 위에 인간을 창조하여 에덴 동산을 만들고 인간을 살게 했는데 그 에덴 동산에 그룹 천사를 보내서 불칼로 사탄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보호할 수 있었겠죠. 그러려면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불칼로 지키질 않았어요. 내버려 뒀어요. 그리고 자유의지를 지닌 인간을 이제 테스트하는 도구로서 사탄을 씁니다. 여기에 보면요. 단순히 악이 인간이 타락 때문에 그렇다라고만 말하기에는 너무 그 심오한 그 악에 이렇게 드리워진 아주 깊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땅에 악이 굉장히 번성하잖아요. 악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죠. 도덕적 악이 있고 자연적 악이 있어요. 도덕적 악이라는 건 인간에 의하여 행해지는 온갖 악, 그렇죠? 뭐 살인, 뭐 온갖 폭행, 뭐 이런 것들이 도덕적 악이고요. 자연악은 뭐 화산 폭발, 지금같이 막 전염병이 창궐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악인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구속사적인 섭리가 있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악으로 인한 고통에는 네 가지 의미가 있어요. 악을 통해 고통이 오잖아요. 첫째가 뭐냐? 소명으로서의 고통이에요. 소명으로서. 왜 하나님께서 악을 통해 고통을 주시느냐? 첫 번째는 불의를 부르시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만약에 고통이 없다면 인간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을 거예요. 고통이 바로 소명으로의 고통이고요. 자, 두 번째로는 그 징계로서의 고통이 있어요.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 뜻대로 안 살 때 악을 통하여 고통을 주시죠. 뭐 경제적인 걸 수 있고요, 육체적인 걸 수 있고요, 정신적인 걸 수 있고요. 예, 그거 보면요, 굉장히 오묘하세요. 굉장히 오묘합니다. 자, 징계를 하세요. 하나님 뜻대로 안 살면 징계를 하세요.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자세한 걸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어마어마하게 하나님께 징계로서의 고통을 겪어본 적이 있죠. 그러니까 징계를 당하니까 육체가 거의 죽게 되니까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더 죄를 끊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돼요. 저는 그런 아주 경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고통이 그렇게 결코 나쁜 건 아니에요. 자, 세 번째로는 뭐냐면 연단으로서의 고통이 있어요. 비록 내가 죄를 그렇게 크게 범하지 않는데도 바르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고통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뭘까요? 괜히 주변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고 막 물질적으로 어렵고 또 육체가 아플 수도 있고요.
내가 죄를 범하지 않는데도 올 수가 있어요. 고난이. 그러면 그 고난은 뭐냐? 연단으로서의 고난이에요. 나를 정화시키기 위해서 좀 더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하는 고통도 있고요. 네 번째는 뭐냐? 심판으로서의 고통이 있어요. 이 심판으로서의 고통은 악인에게만 속해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징계가 아니라 심판을 하시는데 고통을 허락하셔요. 뭐 경제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고통을 주셔서 징벌하는 경우가 있죠. 뭐 여러 가지 고통이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신학적으로 이성적으로 바르게 왜 이걸 설명할 수 있어야 되죠.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자 이제 변호로서의 변증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증명으로서의 변증이에요. 증명으로서의 변증. 자, 이것은 신자의 믿음에 대해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돼요. 왜 믿는지, 왜 믿을 수밖에 없는지, 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을 수밖에 없는지 뭐 제시를 해야 되죠. 혹은 뭐 예언의 성취, 그렇죠. 기적, 뭐 이런 걸 통하여 기독교가 진리인 것을 뭐 증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에 뭐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냥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리스도야 라고만 선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확실한 물적 증거를 보여주셨죠. 뭘 보여주셨을까요? 이 땅에 있는 동안 표적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야, 대단합니다. 여러분, 뭐 신구약 성경, 구약 성경에도 뭐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경우에도 막 죽은 자를 살리고 뭐 떡을 더 늘리기도 하고 뭐 초자연적인 역사를 많이 하지만 예수님처럼 어마어마한 기적, 그 많은 기적을 행하신 분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죠. 다른 선지자가 올지라도 예수님처럼 이만한 이 어마어마한 그리스도라 할지라도 이렇게 어마어마한 기적을 행할 수 없을 것이다. 여러분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의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이 다 기록되어 있지 않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보면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표적들을 행했대요. 나는 그게 궁금해. 그게 뭘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가 많은 그 이적들이 있잖아요. 참뭐 물을 위로 걸어가신다든가 뭐 5천 명을 뭐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먹이신다든가 죽은 자를 살린다든가 병자를 고친다든가 뭐 귀신을 쫓아낸다든가. 야, 근데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보면 여기에 기록되지 않은 기적들도 엄청 많다는 거예요. 야, 근데 이제 인간이 굉장히 호기심이 많은 존재라 그게 뭘까 알고 싶은 거예요. 옛날에 제가 그 감명 있게 읽었던 어떤 책이 있어요. 마리아 발도로타라고. 마리아 발도로타. 아마 그 개신교인들은 잘 몰라요. 카톨릭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 그게 10권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듣고. 그게 뭐냐면 이 여자가 서양 여자인데 이제 반신불수로 이제 병원에서 평생 지낼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그 예수님에 대한 신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내가 너희에게 계시를 보여주겠다. 그래서 쫙 그 사람의 영안을 열어주시는데요. 뭘 보여주시냐면 예수님의 공사역의 현장으로 그 사람을 데려갑니다. 물론 그것을 우리가 100% 믿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게 사실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대한 기록이 나름대로는 자세히 설명되어 있지만 다 기록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 2000년이라는 그 갭도 있고 그래서 이 마리아 발도로타가 예수님의 공사역 기간에 그 현장에 투입돼 가지고 마치 옆에서 그걸 다 목도하는 것처럼 여자가 굉장히 그 표현력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제가 이렇게 두꺼운 책을 10권인데 지금도 아마 카톨릭 서점에서 팔 거예요. 마리아 발도로타 이렇게 두꺼운 다 읽었어요. 어마어마한 분량을.
보면서 굉장히 세세한 부분까지 다뤘는데 지금도 제가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장면이 있어요. 뭐냐면 성경에는 물론 없지만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서 기적을 행해요. 막 사람들이 막 병자들이 막 몰려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손을 한번 싹 하니까 거기 있는 사람이 쫙 타나요. 뭐 안수도 필요 없어요. 뭐 안수해가지고 귀신이나 쫓아나가, 뭐 나가라. 내가 내게 명하느니 그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한번 예수님이 그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그냥 이렇게 손을 한번 이렇게 둘러보니까 그냥 다 병이 낫는 거예요. 누가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있을까? 야, 놀라운 것입니다. 놀라운 거예요. 그거 보면서 야, 우리 예수님 참 굉장히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근데 그 결정적인 게 뭡니까? 제가 다음 주에 이제 설교할 건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확실한 증거가 뭘까요? 바로 부활입니다. 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소생이 아니라 진짜 전혀 다른 차원으로 부활하셨어요. 그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결정적인 증거요, 증명이에요. 야, 대단하죠? 그래서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라고 그래요. 야, 이건 정말 놀라운 거예요. 기독교는요, 예수님 믿어라고 하는 변호만 할 뿐이 아니라 우리 믿는 기독교가 진리야라고만 외칠 뿐 아니라 그것의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그 많은 이러한 그 증거들을 갖고 있는 거죠. 성경에는 그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증명으로서의 변증이라는 거는 복음의 진리를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증명을 하는 거예요. 제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믿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믿어라라고 말하는 건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왜 그 우리 믿음이 합리적인지를 확고하게 이제 말할 수가 있어야 돼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항상 가르치는 교훈과 기적을 항상 동반했어요. 기적, 그렇죠? 동반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제가 오늘 요한복음 14장 11절 읽었는데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랬어요. 그냥 순수히 믿으면 좋은데 그게 안 믿어져? 그러면 내가 증명할 테니까 그걸 보고라도 믿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마치 기독교가 믿을 수 없는 걸 억지로 믿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확실히 기독교는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가장 그 멋있는 신앙 고백을 따진다면 저는 도마의 신앙 고백을 줄 수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24절에 49절에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부활했던 그 저녁에, 그러니까는 금요일 날 십자가 달리시고 토요일 날 지나서 주일 아침에 부활하잖아요. 막 제자들은 무서워가지고 이제 한 군데 모여가지고 문 꽁꽁 잠그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누가 없었어요. 도마가 그 11제자, 가룟 유다는 죽고 11제자가 있었는데 도마가 또 빠졌어. 근데 궁금해요. 왜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궁금하지 않아요? 왜 10제자들은 그래도 이렇게 다 모여 있는데 도마는 거기에서 왜 빠졌을까? 어디 갔을까? 혹시 혼자 괴로워하지 않았을까? 뭐 여러 가지, 아니면 이제는 난 예수님 안 따라다녀. 이제 난 여기서 탈퇴할 거야. 막 이러고 혼자서 이제 너무 실망해가지고 도망간 건 아닐까? 뭐 거기에 대해서는 내려오는 전승도 없고 전설도 아무것도 없어요. 궁금할 뿐이에요. 어쨌든 그 자리에 없어요. 근데 참 이 성경의 진리가 드라마틱해요.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던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근데 10제자가 있는데 딱 예수님 나타나잖아요. 그냥 문이 딱 잠겨 있는데 그냥 부활하신 예수님이 딱 나요. 너에게 평안이 있어라 하면서 막 다 뻥 찌는 거죠. 갑자기.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막 흥분한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 보고. 근데 거기 도마가 없었어요. 근데 그리고 예수님이 사라졌단 말이에요. 그 후에 이제 도마가 나중에 나타난 거예요. 그 시간에 왜 어디 갔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봤다. 그랬더니 도마가 뭐라 그래요? 안 믿겠다는 거지. 내 손으로
예수님의 그 못자국 있잖아요. 손에 못자국 넣어보고 옆구리에 창자국 내 손으로 넣어보지 않나 절대 안 믿는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은 도마가 어떤 계시자들은 이 불신앙 때문에 여전히 천국 못 들어가고 낙원국에서 헤매고 있다. 그건 아니죠. 도마는 좀 더 합리적이고 그랬을 것 같아요. 나라도 아마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나보고 억지로 믿으라고 그걸 어떻게 믿어? 직접 봐야지 믿지. 뭐 그랬을까요? 그런데 일주일 후에 예수님 또 다시 쫙 나타나요. 그때 도마가 있었잖아요. 근데 재밌는 게 예수님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 11 제자가 있는데 아무한테도 안 가고 문은 잠겨 있는데 들어오자마자 도마에게 가서 다짜고짜 얘기하는 거예요. 내 손을, 예수님이 먼저 얘기해요. 내 손을 일로 가져와 봐. 내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옆구리에 네 손가락을 넣어봐라. 예수님 다 알고 있는 거죠. 근데 거기서 완전히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죠? 뭐라고 예수님 고백하죠? 주는 하나님이시요? 뭐라고 고백해요? 여기 주는 하나님이라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다. 야, 이게 막 영 깊은 것 속으로 나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와, 결국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한 도마가 나중에 인도 가서 순교하잖아요.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합리적 사고에 종속되지는 않지만 비합리적인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맹신이나 이건 미신이건 잘못된 거예요. 제대로 알고 바르게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건 이성과 믿음이 상반되지 않아요. 우리 그 위대한 아우구스티누스는 이해하기 위해 믿으라 해서 이성보다 믿음을 앞세웠고 아퀴나스는 믿기 위해서 이해하라 하여 믿음보다 이성을 우선했지만 두 사람 모두 공통점이 뭡니까? 진리 인식에 이성과 믿음이 협력해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성과 믿음이 분리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훈련을 해야 돼요. 19세기 덴마크의 철학자 키르케고르라는 사람이 있었죠. 이 사람이 칸트의 이성적 합리주의와 헤겔의 관념도 추상주의를 막 반발하고 기독교 교조주의적 형식주의를 비판하면서 하나님과 주관적인 만남을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주관적인 만남,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러면서 각 단계의 전환, 그러니까 인간 생활에는 세 단계가 있는데 심미적 단계, 도덕적 단계, 종교적 단계 이 세 단계가 있는데 각 단계에서의 도약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자기 개인의 열정과 결단, 선택, 뭐 결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최종적인 단계인 종교적 단계로 도약하려면 믿음이 필요한데 이 사람은 믿음은 이성에 모순되며 이성적으로 불합리한 거라고 키르케고르가 말해요. 이게 과연 잘못된 것이죠. 우리가 믿음은 이성에 모순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성과 함께 협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이 증명으로서의 변증도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왜 믿는지. 이제 제가 감사한 것은 제가 이제 조직 신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요새 계속 이제 기독론을 가르치잖아요. 얼마나 좋은지. 야, 얼마나 논리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증거가 얼마나 뚜렷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세 번째 이제 마지막이 뭐냐면 비판으로서의 변증이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내가 믿는 것이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고 변호를 할 수 있다면 이제 불신앙에 대해서 비판해야 돼요. 왜 잘못됐는지, 불신자들의 생각이 왜 어리석은지 비판할 수 있어야 돼요. 네. 자, 우리는 불신자들의 오류를 지적해야 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잘못된 사상에 대한 비판은 변증에서 필수 불가결한 거예요. 왜 잘못됐는지 알려줘요. 성경은 의심과 불신에 대하여 거듭 책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욥의 무지를 책망하셨고요. 욥기 38장에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책망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에 또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했어요. 마태복음 23장에 그리고 우리는 오순절날 설교에서 베드로가 모인 군중들에게 메시아를 살해한 죄를 책망한 기사를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 읽게 되죠. 더욱이 우리들은 바울의 비판적인 언어를 잊지 말아야 돼요. 사도행전 13장, 로마서 14장.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비판으로서 변증할 수 있어야 되는데, 글쎄요, 저는 그 뭐 영화 평론가도 아니고 뭐 하지만 요새 그 이제 우리 그 기생충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 한국 역사, 영화사에 있어서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아카데미상, 그게 저 베스트 픽처라고 그러죠. 작품상까지 받았다는 게 상 하나만, 외국어상 하나만 받아도 그건 대단한 건데, 야, 대단해요. 근데 저가 한번 봤잖아요. 소개로 기생충을 봤는데, 뭐, 거기에 대해서 뭐, 우파, 좌파, 뭐 그것도 또 갈라져서 싸우더라고요. 우파는 그건 좌파의 영화다. 그러니까 빈부격차, 그러니까 가난한 자가와 부자 간의 계급 투쟁이다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봤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기생충이라고 하는 영화가 그 어떤 그 우파와 좌파의 그 계급 투쟁에 대한 얘기냐? 뭐 그렇게도 볼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조금 다른 각도예요. 저는 구속사적인 신학자니까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그걸 좀 비평한다면 그 영화가 물론 감독이 그런 의도로 그 영화를 제작했는지 아닌지는 제가 모릅니다.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의 그 맥락 속에서 그 영화의 맥락 속에서 그 영화를 평가한다면 그 영화는 우파 좌파의 영화가 아니라 가난한 자가 가난한 자의 탐욕, 제가 제목을 보신다면 가난한 자, 워낙 가난했는데 부자의 집에 자기 집에 모든 식솔들이 다 가서 하는 거 아니에요. 가난한 자의 탐욕을 그린 영화다. 뭐 제 나름대로 구속사적으로 본다면 그거의 우파 좌파의 문제가 아니다. 뭐 이렇게 제가 평가하고 싶어요. 근데 이제 그 영화가 결코 잘된 건 아니다. 포스트 모던, 전형적인 포스트 모던 시대의 이 가치관을 말해주고 있다. 왜 그럴까요? 이제 포스트 모던 시대의 가치관이 뭡니까? 옳고 그름에 대한, 선과 악에 대한 구분이 없어요. 나에게 좋은 것은 선한 거예요. 거기서 그 기생충에서 그 주인공으로 나오는 가난한 자들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부자를 속이죠. 그렇죠. 부자를 속일 뿐 아니라 자기보다 더 비참한 그 지하에서 빚도 못 버는 그 사람들을 더 억압하고 부자를 속일 뿐 아니라 그 거기에서 가난한 자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모든 직책들을 지네들이 다 거짓말로 뺐잖아요. 그게 뭘까요? 인간의 탐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가난한 자의 탐욕인데 분수를 모르고 가난한 자가 탐욕을 부릴 때 어떤 종말이 오는가를 평가해주는 영화다. 뭐 이렇게 말하면 또 비난을 받겠죠. 이제 계급 투쟁적인 측면으로 보면 아니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봤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가난한 자들이 처음에는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아기자기에게 가정에서 행복을 누렸는데 그나마 반지하의 볏집에서도 탐욕 때문에 결국 그것도 누리지 못하잖아요. 그 딸이 죽고 아버지는 그 지하에 갇혀서 언제 집을 살지도 모르는 막 풍비박산되잖아요. 풍비박산. 제가 거기서 깨닫는 교훈은 딱 한 가지입니다. 자기의 분수껏 살아야 된다. 탐욕을 부려서는 안 된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아무도 그 영화에 저처럼 탐욕이라고 말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가난한 자는 무조건 옳고 부자는 무조건 잘못되다는 이런 이원론적인 거, 그건 아니죠. 거기서 가난한 자가 그 부자를 껄필 때 다 거짓말로, 또 가난한 자의 걸 착취할 때 이 거짓말하고 탐욕으로 다 거짓으로. 근데 그거를 자기가 거짓되다는 걸 후회를 안 해. 회개를 안 해. 그렇죠. 그 영화의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오. 돈이 없는 게 원수지 내가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줬다는 걸 전혀 회개를 안 하잖아요. 그 영화에서. 이게 전형적인 포스트 모던 시대에 오직 자기 욕망을 따라 짐승처럼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그린 영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이거는 이제 저는 기독교적인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비평한 거예요. 비평. 뭐, 제 평가가 100% 옳다. 그거는 뭐, 각자 다 다르겠지만. 자, 이상에서 말한 변증학의 세 가지 관점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믿음에 대한 근거를 충분히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냥 무조건 믿으라 하면 이거 증명해야 된다. 그리고 그 믿음의 믿음을
잘 변호해야 되죠. 왜 믿는지. 그리고 그 믿음에 반대되는 불신앙을 비판해야 돼요. 상대방이 뭐가 잘못됐는지를 객관적으로 비판해요. 여기서 변호는 증명과 비판을 포함하게 되고, 그 반면에 불신앙에 대한 충분한 비판을 위해서는 믿음에 대한 증명과 변호가 수반되어야 된다. 그래서 변증하기는 이렇게 변호, 증명, 비판, 이 세 가지 요소가 아주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기생충약을 했는데 이것도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기독교인들. 그냥 무조건 그거 좋다고 따라가도 안 되고, 무조건 우파 좌파의 이데올로기로, 나는 내가 생각할 때 우파 좌파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우파 쪽에서는 이걸 좌파 영화라고 막 이를 갈더라고요. 나는 아닌 것 같은데, 나는 구속사적으로 볼 때 이건 탐욕의 문제지, 탐욕의 문제, 우파 좌파의 문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걸 평가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아무 이 가치관이 없어가지고, 그냥 우파 아니면 좌파, 둘 개밖에 없어요. 우리 한국에는 이 기생충에 대한 영화 비평인데 우파 아니면 좌파적인 평가밖에 없어요. 목사님은 탁월한 비평이시네요. 아니요, 죄송합니다. 아니요, 그렇게 평가만 안 되고 저는 구속사적으로 탐욕 문제지, 이거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이 변증학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참 이 가슴 아픈 게요, 우리 한국의 우파가 좀 문제가 되는 게 너무 왜곡된 이데올로기관을 갖고 있어요. 무조건. 이건 아니지 않나. 뭐 좌파도 물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우파도 아니고 좌파도 아니고 하나님파라고 하면 또 이제 또 날라와요, 돌이. 양쪽 둘 중에 하나를 서야지. 왜 백목사는 너는 우유부단하냐? 저는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왜 우파가 아니고 좌파가 아니고 하나님파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인류 경제학사를 알거든요. 좌파의 문제도 많지만 우파의 부르주아의 이 문제도, 이 제국주의 문제도 심각한데 이걸 역사를 모르는 것 같아요, 우파들이. 뭐 이런 얘기하면 또 이제 돌이 날라오는 게 지금 보입니다, 눈에. 그래서 좀 우리 기독교인들은 좀 더 구속사적으로 모든 사물을 보고 평가할 수 있는 그게 좀 필요하다. 능력이 필요하다. 너무나 단무지다, 솔직히. 너무나 이렇게 현상만 보고 그걸 평가하는, 그래서는 안 된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제 강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